자, 그러면 우리 교재 계속해서 23페이지 보시고요. 성령의 은사 발견하기. 자, 이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은사는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는 마치 이제 수반에 꽂힌 여러분 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미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반에 꽂아놓으면 일주일 내지 열흘 후면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지에 붙어있는 그 장미는요, 이제 꽃이 떨어져도 거기서 또 순이 나와서 또 꽃이 계속해서 피지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은혜 생활을 계속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선물 안에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아는 만큼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은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나면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은사 2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이제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신뢰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르면은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경 66권을 다 몰라요. 나도 성경 66권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 소화시켰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 뿐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구절인데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요 제가 10년, 20년 전, 그 다음에 10년 전, 그리고 지금 볼 때 저에게 들어오는 영적인 감각이 틀립니다. 느낌 자체가 틀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느낌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는 저의 신앙이 그만큼 저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느낌이 더 깊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점점 안 좋아지면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그 구절들을 읽을 때 막 깊어져요. 그리고 그 한 구절에 완전히 몰입되고요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면 그때부터 와, 이 은사 너무 좋네, 이 은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고도 그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은사를 갖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은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거나 은사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나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은사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벽을 쌓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 만날 때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이 사람 또 왜 여기서 만났어? 왜? 안 좋은 인식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잘못 쓴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지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눈은 감았고 귀는 완전히 닫혀 있어 갖고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은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열정이요, 이 은사가 나에게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룰 수 있다는 마음에 확신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은사도 없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오세요. 무슨 열정으로 나오겠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는 무엇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내 자신을 쏟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은사는 바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은사 좋다, 너 너무 좋으니까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려는 마음만 있으면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제의 은사, 그러면 구제의 은사는 가난한 자, 그다음에 궁핍한 자, 헐벗은 자, 그리고 이제 줄인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밥만 먹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옷만 입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뭐냐면 옷을 입혀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혀줘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음식을 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구제하는 물품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할 수 있는 물품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이상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매달리고 막 달라고 그래 요만큼씩 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넌 내가 이만큼 줄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심령 속에부터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마음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은요,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라. 여러분, 다른 데 열어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다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잘못되게 안 하십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풍성한 사역의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 사역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5단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제 5단계를 통해서 은사가 이제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발견하라. 가능성 중에 최고의 가능성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은 너무 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른다면 은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지금 그 풍성함,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예, 여기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지금 얼마나 큰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극히 크다고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특히 은사에 대한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은사 부분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은사가 너무나 소중한데요, 이 은사를 잘못 배워놓으면 이게 이제 한쪽으로 막 치우쳐 가기 때문에 은사는요, 언제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그 중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신조와 방침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은사를 이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은사를 막 받도록 이제 교회에서 그 목회 방침에서 막 그 지원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웬만큼만 하고 이렇게 절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 방침에 따라가는데, 어쨌든 성경 안에 있는 은사는요, 우리가 사람이 제한시킨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제한시키지 않은 건요, 제한시키면 안 돼요. 네. 은사 받대요.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네. 두 번째는 은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 그 방침에 이제 그 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나 하면, 그거는 교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몸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사용되어야 될 영적인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논쟁하고 다투고 이게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서 여러분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은사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거기서 열심히 배우면 그것도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가끔 생겨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도 사역 가운데 은사를 받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디 이제 가서 기도하는 동산에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방언했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잘못된 방언이라고 그랬고, 그때부터 이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한마디 들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한 달 동안 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하면서 방언 한번 해보라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방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뜻으로 지금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영어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리고 이분은 회복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가서 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한테 받지 않아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나한테 안 받아도요, 성령이 주셔야지. 여러분, 내가 준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정립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은사가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막 구원받을 때, 이때만 해도요, 방언하면 막 그냥 안 좋게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쓰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들을요, 사람들에게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이슬람권이나 이쪽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는 이제 전파를 타고 가잖아요.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메시지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막 꿈속에서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막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그래갖고 이분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만 뭐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분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대한 아주 좋은 참고 도서가 될 수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 은사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능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부르는 순간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순교의 은사를 빼놓고 한 번 다 경험할 수 있으면 다 해보라는 거예요. 순교는
한번 경험하는 순간 바로 천국이니까 이거 빼놓고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임명할 수도 있어요. 또 기도팀을 인도하라고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의 리더로서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런 직분을 교회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저 충성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도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일과 관련된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동안에도 은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단계 중에서 세 번째는요, 자신의 느낌, 감정을 무시하지 말라.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지 말라. 지금까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가능하면 이렇게 짓누르고요, 감정을 누르고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성령은요, 너 무겁게 쓰지 마 그러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무거우면요 눌린 거예요. 그 찬양할 때 무겁게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할 때는요 날아갈 것 같이 찬양해야 돼요. 여기서 찬양팀이 막 깃털같이 날아갈 것처럼 찬양해야지 여러분 천사가 음모하는 찬양이 되죠. 무겁게 그냥 땅으로 꺼질 것처럼 찬양하면 그 찬양을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다 주저앉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 감정,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랑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죠. 느낌이죠. 기쁨 느낌이에요? 맞죠? 열정 느낌이죠. 그것도. 감사 느낌입니다. 근데 거기서 감정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마른 사랑, 메마른 기쁨, 메마른 감사, 메마른 열정, 이게 뭘 만드는지 아세요? 감정을 빼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의 감정을 빼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열정이 뭐예요? 이게 감정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리고 이 감정을 짓누르고 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꼭 그렇게 말로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손들고 느껴야 되나? 속으로 하면 다 되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요,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하나님 기먹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누가 하나님 기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지금 불릴 듯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조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은 뭐예요? 좋아서 기쁘는 거예요. 막 이 감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은 그 사역을 하게 된 동기까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다 알리게 돼 있습니다. 왜?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 이거 뭐야? 감정이에요, 감정. 얼마나 좋으면 저러고 가겠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거 저 사람 너무 기뻐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겠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하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들을 할 수 있냐면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못된 데 미쳐서 문제지 올바른 데 미치면 괜찮아요. 진리에 미쳐보세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보세요. 능력 나타나요. 알코올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인터넷에 미쳐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역의 동기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그 사역의 결과도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효과를 보라. 근데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에 맞는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은사에 맞는 지금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사명을 빨리 발견하고요. 또 사명을 발견했으면 뭐예요? 은사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발견하면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으면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 은사가 있으면 은연중에 그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LA 쪽에 와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보다 이제 일찍 전도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저랑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전사님들이 전체 교회에 한 17명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몇 분이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뭐 담임 목사님 기도받기는 힘드니까 이제 부교역자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받는 건데요. 꼭 그 전도사님 기도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아주 단순하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도라면 병이 치료돼요. 근데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이제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나오면요, 전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서요, 일리 오세요. 그리고 저기 가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줘요. 근데 성도들이 인정을 해요. 거기 뭐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도요, 꼭 그 전도사님만 찾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분한테 기도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왜 비싼 돈을 내고 왜 공부를 더 혹사시켜가면서 공부시켜갖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좋은 교수들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보다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도 그렇게 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도 그 은사에 대해서 지체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은사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은사는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칭송을 받았지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상종하면 어려움 당하거든요. 핍박당해요. 근데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그들이 돌아서서 뭐라 그랬어요? 맞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누가 붙여줬어요? 우리가 붙인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들은요, 핍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붙여줬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붙여도 진짜야? 이러고 다니거든요 요즘에. 예? 너 진짜야? 너 진짜 예수 믿어?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과 연관되어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은사는 어때요? 써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계속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 계속 해야 돼.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부지런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구제 은사가 있으면 부지런히 구제해야 돼요. 돕는 은사가 있으면 부지런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은사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게을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이제 생각하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그 수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내게 더 필요한 은사는 무엇인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은사들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주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지체들이나 동역자들에게 인정하는 그들이 인정하는 은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